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시리즈 네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독일의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우라고 있습니다. 이 루카스 크라나우가 1555년에 그린 마르틴 루터와 함께 하신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같은 이름을 가진 아버지 루카스 크라나우가 구상한 것을 아들 루카스 크라나우가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세 번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두 번째는 붉은 천을 두르고 죽음과 사탄을 제압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제물로서의 양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을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왼편은 율법과 심판을, 그리고 오른편은 복음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부분은 이 십자가 오른편에 서 있는 세 사람입니다. 십자가 가까이에 붉은 천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른손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손가락 세 개로 십자가 앞에 있는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검은 사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 손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천주교가 가르쳤던 교회를 통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무기를 가지고 당시의 교권을 위해 부패된 천주교와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빼보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얀 수염을 기는 사람은 아버지 루카스 크라나우입니다. 그는 마르틴 루터의 절친이었으며 루터의 아들 한스의 대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이 크라나우 정수리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루카스 크라나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카스 크라나우는 사제인 루터와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에서부터 건져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요,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피는요,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에 피를 흘려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기에 죄로 물든 우리의 피로는 그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만이 제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오직 그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제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모든 복과 좋은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그 막힌 담과 장애물을 헐어버리고 제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좋은 것과 복이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덕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게 흐르도록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재시충받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부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에 손을 안 댄 분 혹시 있으세요? 어렸을 때 사탕 사 먹고 싶은데 가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 지갑이 어디 있는지 알아. 부모님 어디 출타하셨어? 외출하셨어? 그러면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안 생겨?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배가 고프거나 그러면 꺼내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몰래 부모님 지갑에서, 그때는 100원짜리 컸어요. 100원짜리를 꺼냅니다. 1000원짜리를 꺼냅니다. 그래서 가게 가가지고 사탕을 사, 군것질을 먹을 때는 기뻐요. 먹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서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알지 않을까? 내가 부모님 지갑에 돈을 꺼낸 것이 들키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부모님이 오면 더 마음에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님이 낯갈 때랬어. 아빠 지갑에서 돈을 꺼냈지? 엄마 지갑에서 돈을 꺼냈지? 이렇게 야단쳐요. 야단칠 때는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많지는 않을까? 내쫓김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렇지만 부모는 어때요? 다 사랑으로 베풀어요. 용서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모든 것이 용서함을 받았기에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이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바로 십자가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전적인 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직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허공에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덕분에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시침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보시고 우리와 가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늘 곁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을 얻기 원하십니까? 참된 평안함을 얻기 원하십니까? 참된 행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보혈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예배자가 되고 그 보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가득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죄를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피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님에게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공의도 나타내시고 사랑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가깝게 만드는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치사함을 받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으며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허물과 단점을 보게 하시어 남을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 안에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위로함을 얻으며 소망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